저희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실제로 숨이 떠나가는 순간을 목격을 하거나 또 시신을 목격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특별히 직업적으로 독특한 직업을 갖지 않은 이상 그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드문 일이 됐죠. 예전에는 보통 자신이 살던 집에서 숨이 끊어지고 이렇게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면 이제는 이제 병원이나 또 요양병원에서 점점 쇠약해지다가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러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명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성인이 된다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또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고통은 최대한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최대한 고통은 피하고 아니면 감추고 현세의 행복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의 형태를 어쨌든 갖고 있어요. 죽음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죽음은 분명히 있는 실체인데 또 심지어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애써 고개를 돌려서 굳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을 최대한 멈추고 마치 죽음은 나랑 관계없는 것인 것 마냥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면에서 악동 뮤지션 그 이찬혁 씨의 장래희망이라는 노래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면서 되게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노래 몰랐다가 그 청룡영화제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놀랬고 좀 감격적이기까지 했어요. 그 가사 내용의 일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그야말로 이 시대 자체가 사실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감지 못하고 현상 너머에 대해서는 전혀 바라볼 줄 모르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저항하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화려한 것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청룡영화제니까요. 삐까번쩍하고 화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불현듯 죽음을 생각해보게 만들고 그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상상할 기회를 줬던 겁니다. 정말 좀 감동적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한동안 이 노래에 좀 심취해 있었는데 어쨌든 노래를 들으면서도 저절로 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 덕분에 누군가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죽음을 직면할 기회가 되었기를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특별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나고 또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며 어떤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우주와 이 세상도 엄연히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의 모습,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이 우주의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했던 그분이 처음 의도했던 모양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과 신음과 탄식이 가득하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놀라운 미래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일부를 또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늘에 있던 다른 세상이 이 세상, 이 땅 한가운데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있었던 그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어떤 무언가가 이 땅에 지금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발견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언젠가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시각화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더라도 성경에는 다양한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힌트들을 통해서 최대한 상상력을 좀 어느 정도는 발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부분은 우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주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마지막에 발견하게 될 그 영원한 세상의 이미지를 제대로 상상하려면 이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반영하고 또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우주라는 점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반영하고 창조주께 응답하는 어떤 우주라는 것이죠. 이 우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줍니다. 자, 이 본문은 우주가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경이로움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든 특별한 모양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멈춰있는 반영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동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편 구절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이 세상과 그러니까 이 우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주입니다. 그 강렬한 이미지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죠. 그분이 무언가 말씀하시고 무언가 계획하시고 선언하시면 이 우주는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존재하고 무엇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의도하면서 말씀을 던지시니까 온 우주가 무언가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우주가 보여주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주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격과 우주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격과 우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심지어 인간의 인격 역시도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 우주가 반영을 하고요.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 우주가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가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인격으로 세상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주는 실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주의 모든 결과물들이 사실 인간과 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 자체가 언젠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우주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만날 우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일단 하늘과 땅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현재는 흐릿하게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첩되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돼서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늘과 땅이 만난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이 온 우주를 충만하게 덮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비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아름다움과 그분의 임재가 세상에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보지도 못하죠. 근데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어디를 봐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곳에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새 몸으로 부활하는데 우리의 몸이 그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은 여전하겠지만 마치 예수님처럼 완전한 매력적인 그런 인간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된다면, 인간이 그런 종류의 신적 인격을 갖게 된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우주는 깨지고 상한 망가진 인격을 반영해 왔어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고 깨지고 온통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짜증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인격에 반응해 오던 우주가 아니라 근데 이제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로 가득해 있는 그런 인격을 반영하고 그 인격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주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 현재의 세상과 이 우주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동안 왜곡돼서 한 번도 제대로 똑바로 본 적이 없었던 그 우주를 그날 우리는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의도했던 우주의 실상을 그날 우리가 처음으로 아마 목격하게 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아마 그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왜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흐릿하거나 왜곡된 모양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뚜렷하고 완벽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반영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에 반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침내 우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가장 완벽하게 적합하게 된 우주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반영하고 제대로 반응하는. 저는 이런 상상을 펼칠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가슴이 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사실은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크기는 천문학적인 크기라서 아무리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하고 숫자로 표현을 해도 우리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어쨌든 알려진 바로는 은하계만 무려 100억 개가량 있다고 하고요. 행성은 10의 21승계가 있대요. 동그라미가 21개가 있는 숫자. 그게 행성 숫자만. 그나마 이 숫자도 그냥 발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일부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는 끝도 없이 크고 넓은 우주가 여전히 두렵게 느껴지고요. 실제로 지구 외의 나머지 공간은 위험한 공간인 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의 결국이 뭔가요? 성령의 최종 지점.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님께서 결국 하시는 일은 결국 그 일이에요. 만약 이 우주가 그 인격의 온전한 모습으로 반응한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주로 발견이 될 거고, 죽음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그 모양을 우리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안전해질 겁니다. 안전한 우주가 상상되십니까? 우주가 그냥 안전하다는 거예요. 더없이 평화로운 공간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마음껏 탐험해도 좋을 만한 장소로 변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아마 그때는 모든 곳을 보면서 이 노래가 절로 나올 겁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부를 필요가 없고요. 그냥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 우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우주에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또 49절도 읽어볼게요.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일단 우리가 어떤 외모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어린이일까, 청년의 모습일까, 아니면 죽었을 때 그 좀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일까,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새로 받게 될 육체는 현재의 몸과 분명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썩지 않을 것이고 영광스럽고 무엇보다도 강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몸으로 발견될 거라고 얘기해요. 다 마냥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가 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정체성과 개성이 있으면서도 현재와는 다른 굴욕 없는 육체를 갖게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마 서로를 바라보면서 와 멋지다라고 아마 말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외적인 면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부분은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건데 그 영원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노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나타난 새로운 우주가 존재하는데 그 엄청난 우주는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아마 너무 놀랍고 충격에 빠지고 기뻐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여러분 아마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진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창의로운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아마 깜짝 놀라게 되고 감격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맡겨지다니,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다니,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아마 우리는 영원토록 발전하는 삶을 아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영원토록 발전하는 인생. 영원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 배우고 못 익힐 게 뭐가 있겠어요. 아마 축구도 좀 더 잘하게 될 거고요. 요리도 더 잘하게 될 거고 그림도 더 능숙하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왜? 영원히 사니까요. 시간이 남아돕니다.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배울 것 천지입니다. 제가 볼 때 메시 있을 거예요. 주님 믿는 것 같아요. 메시랑 축구도 하고요. 메시한테 축구 배우면 좀 늘겠죠. 누릴 것 천지인데 얼마나 흥미진진할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한히 향상되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무한히 커져가는 우주 안에서 그 우주 곳곳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날이 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도시를 다스리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대한민국을 맡기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 더 넓혀서요. 혹은 나에게 하나님이 안드로메다를 그 성운을 맡긴다면, 나에게 은하계를 맡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만 맡아도 남아 돌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현재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숙명은 그냥 천상의 잡무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저 교회 일 몇 가지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PPT 넘기고 뭐 성가대 조금 하고 이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이 수준 안에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우리는 광대한 활동 영역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리더십 아래에서 최고의 리더 아래에서 한없는 생산성과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깜짝깜짝 놀라는 방식으로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그 안에서 함께 몰두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거나 굳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도달하게 될 운명과 숙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로감도 없을 것이고요. 매너리즘도 없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 모든 다스림은 완벽한 안식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죠. 그 사람이 썼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될 일을 다루는데 물론 뭐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딱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샬롬, 즉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함과 평안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교제하게 되니까 절대로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디자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고 그분의 무한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주님을 딱 보면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와 내가 이제 주님을 다 알았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일들이 점점 식상해지고 이제는 뭐 다 알았으니까 끝났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도 계속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은 무한하시니까요. 우리는 그 즐거움을 영원히 즐기게 될 겁니다. 영원한 우주 안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인생을 계속해서 즐기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될 거예요. 확신하건대 무리할 틈이 없습니다. 결국 그분과의 충만한 사랑과 에너지의 공급 때문에 거뜬하게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 충분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기뻐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인생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천국의 이미지와 우리의 영원한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이 삶에 대한 믿음이 현재 우리의 인생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딱 세 가지 의미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늙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만하죠.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외적인 아름다움도 점점 없어지죠. 건강함도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그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에 우울한 마음들이 아마 생길 수도 있어요. 아직 청년들은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왕년에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단어가 자꾸 튀어나오고 어떤 분들은 현재와 전혀 딴판인 옛날 리즈 시절 사진을 지금 프로필 사진으로 걸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늙어간다는 게 점점 잃어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거절하고 오히려 얻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약해져 갈수록 우리가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갈수록 오히려 하늘에 숨겨진 우리의 몸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몸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이랑 좀 멀리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그 몸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해야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큼 정말 하늘에 감춰진 내 모습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지금 현재의 모양 안에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기를 내가 갈망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침내 감춰져 있는 그 모습과 점점 유사해지는 내 모습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50대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의 70대, 나의 80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때쯤이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외적으로는 좀 모자라도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겠지.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닮아 있겠지. 인격적으로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자비롭고 그런 모습이 되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죽음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로 순식간에 진입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프로젝트를 이만큼 진행해왔는데 더 이상 나는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정체성, 가치관, 그런 것들이 소멸하는 듯한 생각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늘 허무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더 놀라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주님 나라에서 그냥 죽음을 통과해서 빨리 거기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또 이 땅에서 당신들과 함께 이 사명을 수행하고 살아간다는 것도 여전히 보람된 일입니다.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유익합니다. 진심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고백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별은 이별은 그 자체로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통곡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근데 절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절망스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먼저 떠난 이들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잠시 울더라도 곧 다시 만날 그 소망으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는 더 크고 영광스럽고 복된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 아직 어릴 때 진작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넌 이제 왕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운명으로 점찍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왕의 대로를 걸어갑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계속해서 왕궁에 못 살고 왕처럼 행동하지도 못하고 못 삽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살죠. 도망치면서 생활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한탄과 좌절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어갔고 자기에게 맡겨진 매우 작고 소소한 관계들과 모든 일들 한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고 작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은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삶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심지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까? 인정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돌로 막 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다윗은 광야라는 현실 한가운데서 마치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섬기며 다스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오실 영원한 왕의 선조가 되게 만들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뭐 보상해가지고 우리를 부자 만들고 성공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작은 충성들이 결국 미래의 큰 책임을 감당하게 만드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일들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하는 평범한 업무나 가정에서 하고 있는 반복된 일상들,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섬김 등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하찮아 보이고 아주 정말 지극히 작아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가 맡게 될 우주적 통치를 위한 훈련장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를 돌보는 일에도 인내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숨겨져 있고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업무를 하고 또 성실하게 업무를 하는 수행하는 역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시고 마지막 순간에 뭘 맡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디 지극히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처럼 수행하시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준비되어 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이야기는 그냥 의미 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결국은 이 놀랍고 충만한 것으로 가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반응하는 새로운 우주 한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한가운데 우리 역시도 그분의 인격을 똑 닮은 모습 그대로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려 나갈 겁니다. 흥미진진하고 즐겁고 충만한 안식 한가운데서 부디 이 멋진 상상력 안에서 죽음과 늙어가는 일을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가시고 또 현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